네,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로부터 로마 15장 끝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찰스님과 여러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경에다 일하고로서 모두가 여러 개의 기회 중에 서로가 너를 바라보며 있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서로를 성벽으로 이루러 예루살렘에 가로오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비방하여 끝내도 저희를 그 일이 지은 것은 많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가지고 맞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자들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더욱더 알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그 깊이와 높이, 크기 그들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여기 계신 백성들 되게 하소서. 내 심중 가운데 진정 주님을 사랑케 되는, 주님을 사모케 되는, 주님을 열망하고 갈망케 되는 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천한 눈 가리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0년 전에 제네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거기 제1문 역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사용되면은 이것 때문에 가장 이것이 칼 같은 단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사람들을 억압하는 아주 거대한 흉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중세시대 때 종교 재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마녀 사냥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종교 재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때
그 근본 취지라는 그 근본 이유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거죠. 그것도 인간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화형에 쳐 목숨을 빼앗고 했던 일이 바로 여러분 이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아주 극악무도한 사건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던 그런 율법주의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미명 아래서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말씀 지키니 자신들의 의가 되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독려했었죠. 왜? 곧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못 지키면 저주가 있고 지킨 그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 영광을 자신들이 챙겼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섬긴다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 기쁨을 상실한 채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죠.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것들이 이제 짐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는 것이 다 짐이고 어려움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 다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가? 무엇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예배와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마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안 올리는 그런 게으름뱅이들 뭐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뭐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또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뜻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신으로 만드는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잘 들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영광을 취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세요.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채워드려야 할 부족함도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희생도 강요치 않으세요. 그 희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의 신들, 그렇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그렇죠? 인간의 희생과 섬김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그 신에게 갖다 바쳐야 되고, 열심히 뭔가 우리가 공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우리 자신을 깎아서 뭔가 드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신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신이 되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이방인들의 신은 인간의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세요. 그죠?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취하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가볼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안 돼 있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오히려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 그 누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광을 위해 당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사랑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을 똑바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복음은 여러분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복음, 기쁜 소식이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막 옥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스스로 영광 중에 계세요. 그렇다고 그냥 막 살아야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막 섬겨드린다 그러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막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뭐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드리니까 하나님 나중에 천국 가면 상 많이 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천국의 상급이 크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항상 후일에 뭔가를 기약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또 생각하면서 열심히 헌신을 다하면서 지치고 쓰러지고 해도 피가 덜덜 가슴 속에서 피가 막 떨어져도 그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는데요? 쉬게 하리라. 복음이에요. 기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정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진정 안식이 뭔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향한 영광을 다 버리셨다 말씀하세요. 복음은 우리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의 대속물로 자신을 희생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복음은 복음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한 영혼의 가치를 뭐라고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세요.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여러분 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이 세상 이 천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 다 불로 심판받을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에요. 요즘 가만히 보면 거대해지는 그런 교회라는 조직 가운데 성도 개개인은 굉장히 존재라는 그 존재감마저 무색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거대해지는 교회, 그런 거대해지는 공동체 시스템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여러분 참 종기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봐요. 그저 성도들이랑 교회 성장에 하는 부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저는 있어요.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 성도가 아닌가. 그죠?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목사의 영광을 위해서 그저 쓰임받다 언제 버려지는 그런 가치 없는 자들이 성도들이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이 요즘 여러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게 많이 안타깝고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부어진 그런 하나님의 섬김을 지금도 받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고 계세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존재는 사랑 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깊은 존재는 사랑 외에 어떤 것도 아니라 사랑은 신적이다. 왜냐?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오직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분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자체가 그분의 영광이래요.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래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영광이래요. 감사를 기대치 않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거기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시래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값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영광 그 자체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영광에 대한 개념을 다시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독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게 영광이거든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까? 가장 돋보입니까? 어디서?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갖다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어떤 요구나 조건 없이 끊임없이 주시는 사랑 그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는 자들 그런 우리가 될 때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인간의 태도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기쁨 없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크심이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자체가 세상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십시오. 여러분 하세요. 선한 일, 착한 일, 헌신, 충성, 봉사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 들어와서 격발되어지는 것들이지 여러분이 그것을 의무로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오게 되면 그런 행위들로 연결시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앞뒤가 잘못된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영광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미명 아래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종교라는 집단이, 교회라는 집단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송이 장미꽃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다. 그때 하나님께 가장 큰 장미꽃이 영광을 돌릴 땐 언제일까요? 장미꽃 한 송이가 있는데 이 장미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땐 언제일까요? 가심열관. 네? 가심열관. 가심열관.
그래. 예수님 가시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장미꽃이 가시 면류관으로 쓰일 때, 이야, 너는 다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여튼간 여러분, 하나님은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은 만물을 섬기심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의 존재를 충만히 이루심으로써 곧 하나님의 창조물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세요. 제가 이 힌트를 드렸죠. 그렇다면 이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할 때 장미 한 송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때는 언제일까요? 이 장미가 무엇을 막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막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막 뭔가를 드린다, 장미꽃이. 그럴 때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장미꽃을 보면서 감탄사가 흘러 나올 만큼 아름답고 탐스럽게 피어있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미꽃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있을 때 우리는 그 장미꽃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충만함 속에서 드러나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고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의 완성을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8장. 예? 요한복음 8장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쫙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잡혀오죠.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란 어떤 존재를 딱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네?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 하나님께 영광이 오히려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누가 나오죠? 또 가늠한 여인 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잖아요. 왜 끌고 왔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신들의 삶은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떳떳한 거예요. 왜? 말씀 지킨 것이 자신의 의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께 내가 쌓은 그 의의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끌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볼 때 예수님 앞에 남은 자는 누굽니까? 베드로. 갑자기 베드로가 왜 나와? 갑자기 진짜가. 아, 예수님 앞에 남은 자가 누구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생각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내뺐어요. 왜 내뺐을까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가고 그러잖아요. 모세 율법 보면 가늠한 자는 다 돌로 치라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예수께서 뭐라 그랬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라는 비다 앞에서 다 뭐예요? 가늠한 여인이나 그들이나 다 죄인들로 드러나 버렸어요. 저 인간들은 다 예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심 앞에서 비다 앞에서 전부 다 죄인들로 들통나게 돼 있어요. 인간들이 행한 어떤 행함, 말씀 지킴, 이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의 거룩하신 비다 앞에서 다 죄로 들통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들은 우리 의를 쌓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들통났어요. 그럼 거기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가 어찌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가려지고 덮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한 채 주님 앞에 우리는 그저 무릎 꿇는 자들이 되고 머리 숙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여인은 갈 데가 없어요. 예수 앞 빼고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여인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알아. 자기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시 가서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뭔가 해서 다시 한번 오겠다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은 조금 내 죄인됨이 약간 들통났지만 내가 가고 다시 한번 노력해볼게. 열심히 해볼게. 다시 한번 와서 그때 한번 당신 나랑 한번 해보자. 내가 가고 내 힘과 노력으로 이 죄를 한번 이겨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내 힘과 노력으로 영광을 한번 돌려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어요.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야 돼요. 예수 앞에 무릎 꿇었어야 됐어요. 맞아요, 주님. 저희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니 저 어떡합니까? 이 가늠한 여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갈 데가 없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 정죄를 누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너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를 다 받았어.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너를 어떻게 정죄하겠니? 그리고 내가 모든 정죄를 다 받았는데 누가 널 정죄하겠니?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를 고백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은 그 예수 앞에서 엎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자체가 가늠한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는 그 얘기를 보면서 그 가늠한 여인 바로 우리 아닙니까? 세상과 가늠하고 물질과 가늠하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될 우리가 세상과 가늠한 우리 모두가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예수의 놀라운 섬긴 그 십자가 때문에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춤을 춰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해요? 그런 거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빼죠? 열받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한번 거룩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들통나자 이게 열받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쌓은 의,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그런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모조리 다 깨져버리니까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내 힘과 노력으로 영광 한번 쌓고 와왔다는 거죠.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인간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섬김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진정 영광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자유가 있고 그 안에서 감사가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노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내 삶의 기쁨과 찬송이 충만해질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가늠한 여인들이고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과 섬김이 부어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 그 섬김이 뭔지 아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섬김,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광을 보았듯이 섬김도 우리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과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전체가 고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공법이란 것은 말을 갖다가 구부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를 역설로 설명하는 것이 많아요. 성경은.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인간의 상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섬김이란 것도 이 도덕 윤리적인 그런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래요. 세상의 섬김이란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성경의 섬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영광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섬김과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인간의 윤리도덕적 차원의 섬김이 아닌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섬김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그래서 섬기러 왔다 그러세요. 섬김을 받으러 왔다 그러지 않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보면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말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상하는 주의 우편하는 주의 좌편에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여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리라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섬김, 하늘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십니다. 역설적 섬김, 인간의 상식에 반하는 섬김이에요. 이러면 섬김이라는 이 헬라어가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섬김인데 이게 여성명사예요. 섬김이라는 단어, 여성명사. 어미가 자식을 돌보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돌본다. 여러분, 어미가 자식을 돌본다는 거, 부모의 희생으로 여러분 자식들이 자라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여성 명사를 레이투르기아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미가 아이를 낳을 때처럼 같은 현상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교회를 낳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것을 갖다 대성물이라고 그러죠. 대성물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주신 몸값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신 몸값.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라는 몸값을 지불하고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를 바꿔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예수가 죽으셨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섬김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섬김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보면요.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날씨가 더워서 여러분 힘드시죠? 오늘 제가 여기서 짧게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배도 고프시고 빨리 해서 끝낼 겁니다. 이 더운 날씨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 참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오늘 진짜 거의 한 40도 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이 체감 온도는 뭐 광화문 가니까 46도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대요. 지금 라스베가스가 42도인데 라스베가스 가면 거기는 습기가 없어서 이게 걸어가면 이게 땀이 다 이렇게
이제 모래같이 변해요. 모래같이. 와. 근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으니까 더 끈적끈적하고 더 기분 나쁘죠. 막. 더 체감온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재밌는 연속극도 뿌리치시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지만 이렇게 들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것만 보고 사실은 제가 오늘 로마서를 다 끝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오늘 못 그러면 다음 시간 한 번 더 해서 로마서를 정리하도록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우리 한번 쫙 읽어보면 돼요. 사실 로마서 15장까지 해서 로마서가 끝낼 그런 생각이 제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다 끝내면 수요일날 뭐 할까도 요즘은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12절 보면 사랑하는 자도 우리가 지금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하이므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변덕 부리지 않는다는 말씀, 신실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곧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성도를 행한 행위를 기억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위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열심히 성도를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히브리 기자가 지금까지 앞에서 여러분 성경은 제가 전후 문맥을 항상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돼버립니다. 이런 어떤 성도의 행함을 갖다 강조하게 되면 히브리 기자는 앞서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멜기세덱을 아느냐 모르냐를 가지고 장성한 자 어린아이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비밀을 모르면 잘린다는 투로 말을 해요. 하지만 너희들은 이보다 나은 구원이 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가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9절부터 앞에서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 성도의 것으로 이게 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은 주께 사랑을 입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성도의 구원은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섬기심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섬기심,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러니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을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성도를 섬기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주어진 확실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법에 보면은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이 있어요.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겉으로 나타난 것은 인간인데 실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이거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이것을 신약에 보면은 사역동사, 헬라어에서 보면 이것을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사역동사. 예를 돕기 위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장 16절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굴 낳았다고 계속 표현을 하죠. 아비가 자식을 낳았다는 식으로 표기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게 아니고 마리아가 낳았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